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겠죠.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단절입니다. 생명과의 단절이고 모든 관계와의 단절이고 이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이 영원한 이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과의 단절인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죽음을 이겨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사기를 보게 되면은 징시 황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쪽으로 3,000명의 사절단과 같이 보내서 그들이 가게 되죠. 도착한 곳이 제주도 한라산 쪽이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진시 황제도 결국엔 죽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의 파라오도 죽은 이후에 다시 살 것을 기대해서 자신의 몸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피해가고자 했던 것,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을 몸소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죽음 앞에 처절하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나사로였고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했고 또 나사로의 친구들 또한 낙심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간을 지체해서 제때 오지 못했던 예수님을 탓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때 오셨다면은 제 오라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오라비가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 마르다의 탄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빠를 잃은 마르다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처절하게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나사로의 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도 동일했어요. 장례식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어서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는 온통 슬픔의 눈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가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슬퍼했던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친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슬퍼했다고 33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35절에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슬펐기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이겠죠.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죽음이 사람들을 애통하게 만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어요. 또 슬퍼하는 여인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아파서 어찌할 줄 몰랐던 거예요. 죽음 앞에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지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죽음 앞에 분노하게 돼요. 또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낙심한, 분노하는, 애통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죽음 앞에 낙심하는 것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막 같은 거 읽어볼게요.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를 위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인간이 죽음 앞에 종로로 타면서 죽음 앞에 떨기를 예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애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 같이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도 죽음 앞에 종로로 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앞에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아야만 할 것이에요. 1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에 걸린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서 마르다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오라비를 살려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치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말하는가, 오히려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사로는 곧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잠시 후에 곧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을 나사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이제 죽을 사람인데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것이지만 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죽을 병이 죽을 병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죽음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도 죽음이 있고요, 또 때로는 죽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죽을 병도 죽음도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죽을 병이,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그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패와 좌절과 넘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이 오기도 해요. 또 때로는 죽을 병과 같은 일들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죽을 병 걸린 그를 바라보면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그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죽었다, 끝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내가 잠든 자를 깨우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든 사람은요, 부르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흔들면 깨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것과 잠든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잠든 사람은 누구든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가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요, 죽음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았고요, 그 죽은 자를 알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잠시 잠든 것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죽음의 실존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사람들은 죽음이 단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주님 앞에 죽음은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잠들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듯이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나사로를 흔들어 깨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처럼 무너져 있어도 예수님은 말씀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과 4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바라보시고 큰 소리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씬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장면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장면? 하나의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전 여길 것 같은 거예요. 무덤을 보고 외쳤는데 그 무덤 안에 죽어있는 자가 배에 동인채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명령했다고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셨어요. 성경은 큰 소리라고 말합니다. 상상해보면 당신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시신을 묻고 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암이었던, 돌이 많았던 그 지역의 돌을 파고 그 앞에 그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동그란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진에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스라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게 되면요, 흔히 이렇게 산에다가 동굴을 파고요, 그리고 경사를 져서 돌이 아래로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무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 열려져 있는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사람의 소리로 깨울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아멘. 이때 아멘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죽은 사람이 사람의 소리는 못 들어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리는 들렸다는 것이 전 너무나 놀랍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자 그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죽은 자에서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를 그가 손과 발이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완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데 살아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어오자 죽어있는 그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은 인간을 두렵게 하지만, 죽음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무기력해진 그 시신마저도, 무기력해 버리진 절망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고향인 이 사건이 일어난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쩔쩔맸고 죽음 앞에 낙심하고 죽음 앞에 절망했지만,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낙심하게 되지만, 오늘 이 사건을 경험했던 그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경외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 오늘 베다니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낙심하고 죽음 앞에 비겁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명하심에 죽음조차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오라비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실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암송 구절이고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암호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란 말씀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마르다와 그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죽은 자에게 명하시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참된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과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관계가 참 묘합니다. 어떤 것은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믿으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구상에 중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놓으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믿음인 거죠. 그냥 알게 되는 것이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책상 위에서 뛰어내려도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 없이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 앞에서 기다리는 아빠가 팔을 쭉 뻗어서 아들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것이죠. 이는 아이가 아빠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뛰어내려도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펄쩍 뛰어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지식으로 알지만 이내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것이에요. 마르다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이 17절에 보게 되면요, 마르다는 그러하외다, 저는 당신이 부활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는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가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르다가 지금까지 그가 알았던 믿음의 체계, 그가 알았던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식이 그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에 대해서 배운 것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못지박수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필요할 때 자리 잡지 못한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의 문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내 경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임을 내가 알았지만, 배웠지만 내가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즉 부활을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오라비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어떤 경우에는요, 남의 일일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요, 내 일일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도 비슷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열심히 말하지만 정작 내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남의 문제일 때는 믿음인 것 같고 믿음으로 말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때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의 믿음의 현 주소일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그랬어요. 그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 나사로가 자기 오라비의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죽은 오라비가 무덤 안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게 내 삶에 너를 넘어뜨리는 실존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는 대로 믿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내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를 살려내십시오. 그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겠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라면 마땅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소식들이 여러 곳 군데군데서 일어나야지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 뒤에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에 앞서서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내 부모도 살리고 사고를 잃은 친구까지 살려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님 손안에 있는 것과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준 것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친히 부활하시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고 이제 우리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열매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미치기 위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또한 예수님이 몸소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고 내가 말씀으로 배운 것이 내 삶에도 고백되어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놓는, 도를 옮기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어떤 충격적인 서프라이즈한 사건이라면 오늘 사건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39절과 40절인 것 같아요. 39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라,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사진에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동굴에 파고 입구를 경사지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문이 아래로 쪼르르 굴러 들어가서 굴려 놓기 쉽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굴문을 닫기는 쉬운데 열기는 어려운 거예요. 살짝 경사를 지는 거예요. 무덤을 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죽은 지 수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시체는 썩었습니다. 냄새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다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냄새가 나고 돌을 옮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내 믿음을 내게 보여보아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살아있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것이 쉬울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쉬울까요? 돌을 옮기는 것이 쉽지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돌을 옮기는 일 정도겠지요. 축복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있는 자를 살리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단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응답을 만들어라 하면은 우리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정말 힘든 병이 걸린 사람이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주저하는 예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마음에는 정말 내가 기도해서 벌떡벌떡 낫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을 때 나도 낙심하고 이 사람도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음? 아무튼 인간적인 마음이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사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이고, 그냥 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시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을 옮겨 놓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 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 절망 앞에, 또 때로는 죽음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그냥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돌을 옮겨 놓는 일, 단지 기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100년, 200년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도 나사로는 좀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람은 다 죽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세상 끝날 때 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고 너희들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이게 부활이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죽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우리를 마지막 때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어도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당시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음 앞에 낙심하고 죽음 앞에 분노했지만, 이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고 예수님을 경외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시간, 우리 주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듯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여러분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마음 다해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저 마시고 돌을 옮겨 놓으시는 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할게요.